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단짝 형제였던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짝은 서로 뜻이 맞아서 매우 친하게 어울리는 사이를 의미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한 형제였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말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도 유언시에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위아래 터울로서 늘 같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들을 같이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며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가축들의 힘줄을 끊는 일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27절 말씀,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가나안 땅의 소녀들과 어울리러 나갔다가 그 지역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디나의 나이는 대략 15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야곱 가족들에게 수치가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친오라비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겜은 아버지 하몰을 통하여 디나를 사랑하니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의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혼인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좋게 여긴 이 세겜 족속들과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에는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혼인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할례 후에 3일 후에 아파할 때에 이 세겜 족속들을 찾아가서 시므온과 레위가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재산을 노략하고 가축을 약탈하고 남은 짐승들을 쓸모없도록 발목에 힘줄을 끊는 피해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수치를 당한 것은 속상한 일이었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결코 정당화할 될 수 없는 방법으로 잔인한 보복 살인을 저지르고 속임수와 거짓말뿐만 아니라 약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주변 족속들에게서 피해를 당할까봐 급히 그 지역을 떠나 베델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50년이 지나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서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후일 애굽에서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특별히 시므온을 결박하여 볼모로 삼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시므온을 지목했을까요? 보좌 선지자 225쪽 말씀, 그들의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시므온은 선동자요 주동자였다. 그가 선택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그렇게 선동한 형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시므온이었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형제에 대하여 야곱은 예언하기를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영감의 글은 이 지파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조와 선지자 235쪽 말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에 시므온은 가장 적은 지파였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축복에서 시므온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이 지파는 유다의 몫의 작은 부분밖에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 가족들은 그 후에 다른 강력한 식민지를 만들어 성지 변경의 바깥 지역에 거했다. 레위도 역시 그 땅 여기저기 널려 있던 48성읍밖에는 유업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지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지파들이 배도하였을 때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소의 거룩한 봉사의 직분을 맡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 시므온 지파는 가장 작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고 가장 작은 땅의 몫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도 예언적 유언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작은 성읍만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일로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와 같은 지파여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레위 지파는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호소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한 호소의 음성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레위 지파 백성들이 감당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레위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심이 없이 모질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잔인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간성 상실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 19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도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칫하면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사탄에게 틈을 주고 더욱 악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혈기와 분노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들이 잔인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과 후손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레위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예언대로 각 지파의 도성에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제사장 육군을 감당할 지파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실이 후손들에게까지 끼치는 그러한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항상 선한 일을 위하여 연합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족과 이웃 구도자를 위하여,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교우들의 건강과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가장 최고령이신 서기선 집사님께서 청주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뇌경색이 오셔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건향대 병원에서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송인래 집사님, 또 김영주 집사님이 계십니다. 김영주 집사님께서는 허리 골절로 인하여서 우리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 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계신 곳에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잔인하고 무정한 삶의 결과가 어떻게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연약하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선한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마동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제60일의 대총회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예수께서 오십니다. 준비에 참여합시다입니다. 대총회를 통하여 세계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